할렐루야. 삶이 너무 이제 힘들고 내일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는 부둔한 수표와 같았답니다. 어제는 부둔한 수표와 같았고 내일은 확실하지 못한 수표를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불확실한 이 시대일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했을 때 내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준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없으면은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내일이 활짝 다시 열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는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내일을 우린 맞이하고 있는가? 우린 날마다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라고요? 세상에서는 내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고요.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계획을 다 세웁니다.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항상 예수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2월이 시작됩니다. 12월 하면 우리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다음 주 주일날부터 23일까지는 대강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강절. 제가 1년 52주 설교 계획 중에 보면은 절기의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6월절 설교, 오순절 설교, 초막절 설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가장 큰 절기입니다. 여기서 절기 설교 가장 길게 하는 게 또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도대체 무슨 절기길래 3번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대강절 절기 기간 중에 색깔을 보시면 보라 색깔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강단에 저희 교파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 이 강대상에 천을 내려드리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절기별로 색깔을 바꾸는데 대강절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부터 23일까지는 뭘 배냐? 보라 색깔의 천을 내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대강절은 도대체 뭐냐? 대강 대충 지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칫하면 그 말이 그렇더라고요. 대강 대충 지나는 절기로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강절이 우리가 뭐 필요 있어?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내면 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대강절을 잘 이해하고 가셔야 아기 예수 오심을 그리고 재림의 예수 오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대강 넘기는 절기가 아니고 예수 오심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절기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생을 준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림의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여러분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아예 안 왔으면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오신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소관이니까 예수님 알아서 하시고 그냥 관심도 없는 믿음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믿음에 소관된 것 같습니까? 분명히 세 종류 속에 한 사람일 겁니다.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아직 맞이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주 그냥 멀리 아예 안 왔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오시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인가?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데 절대 마음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을 기다리는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이 기다리는가 했더니 이 땅 이것이 다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분들에게는 절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풍요롭게 누리면 끝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와. 예수 절대 오지 않으니까 헛된 짓 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 그런 믿음 가질 필요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을 말씀해 주면 어느 분은 그럽니다. 나는 절대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내 믿음이 이런 믿음 같으면 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마귀가 왔다 7길로 도망간다라고 장담하는 분들이 결국은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 믿음이 반듯하게 서 있다고 교만기가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교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은 그럽니다.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시험에 자주 들고, 그런 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쓰러지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절대 안 든다는 분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느 사람이 표적이 되는가 했더니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자랑하는 분들이 마귀의 표적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분들이 마귀의 표적이 되는가 했더니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겸손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무장 강도 총칼을 들고 와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IS 대원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로 돌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감사로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가장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너무 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쉬운 사람이 돼서는. 그런데 마귀도 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교만기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이게 마귀는 가장 다루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마귀는 그 틈을 들어가지고서 부안해동시켜가지고 더 열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막 부화통이 터지는 뭐냐, 이미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지배해버렸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오늘 사실은 말라기에서 3장 1절 말씀과 아모스서 4장 12절 두 가지 말씀을 같이 겸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리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그럼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는 누굴까? 짐승을 잡아먹는 정글의 왕 되는 그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내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했더니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럼 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가? 성경 어디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게 한다는 것은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한 길로, 바른 길로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길로. 그렇다면 오늘날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럼 누가 준비하느냐?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 오실 길을 닦았는데 재림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럼 누가 닦으라는 건가? 이 닦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재림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불도저로 길을 밀어서 도로 포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빗자루로 마당 쓸듯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잠들지 말고 준비하라고 하면서 10처녀를 비유를 했습니다.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확실하게 기다리면서 등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5처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면서 기름 준비를, 등불에 기름을 전혀 채워놓지 않은 때 졸리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여러분 침대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깊은 잠속에 빠져들더라고요. 5처녀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깊은 잠에 잠들었을 때 그때 밖에 너무 소란스러워서 일어나 보니까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등불에 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그때서 기름 사러 허둥지둥 밖에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모시고 잔칫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잔칫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미 종을 쳐버렸습니다. 그때서 문을 두드렸으나 그 문은 이미 열릴 수 없는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날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준비된 믿음인가? 아니면 전혀 준비되지 못한 믿음인가?
세상도 인생도 신앙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때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때는 요 때를 놓치면 다시 그때가 올 수도 있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에서 마지막 그때는 생과 사가 갈라지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섰을 때 이미 닫힌 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 또 5처녀, 기름 준비를 한 5처녀는 넉넉하게 잔치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시겠어 언제 오시겠어 하면서 게으름 뱉던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결국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는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여러분 충성치 못하고 오늘 하루를 불성실하게 보냈다면 내일은 어쩌면 부둔한 수표를 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내일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수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세례 요한은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내게로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고 여겨지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게 반듯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천국이 내 안에 분명히 세워집니다.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진 사람은 이 땅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내 안에 지옥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지옥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루를 살지라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이동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죠.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나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저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항상 준비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제사라고도 하고 제사를 예배라고도 말합니다. 예배나 제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가 있습니다. 예물이 필요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 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의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의 특징은, 번제의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불에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재로 만드는 제물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재로 됐는데 그 제물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 할 수 있지만 레위기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받지 않으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오늘들 이 시간에 어떤 냄새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셨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세상 썩는 사망의 냄새를 아직까지도 지워버리지 못한 채 간직하고 오늘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닐지라도 세상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내가에서 풍기고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화시켜 주심으로 사망의 냄새에서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시니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예물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태워서라도, 죽은 동물을 태워서라도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약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과연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드리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물을 수만 부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물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복도 안 내려주십니다. 과부의 2렙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더라고요. 왜?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원하신가 했더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 죽은 동물을 잡아서 각떠서 태워서 드릴 수 있지만은 신약에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그럼 이 시간에 송아지, 살아있는 송아지를 한 마리 드릴까요? 살아있는 염소를 아니면 양을 한 마리 드릴까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드리는 예물과 신약에서 드리는 예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예물은 죽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죽은 예물을 내가 짐승을 하나 끌고 와서 번제단 앞에서 내가 그 예물에 안수합니다. 뿔과 뿔 사이에 내가 안수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하니까 이 짐승이 대신 내 죄를 받아가 달라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이게 죽은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유교에서 제사 드릴 때 살아있는 예물을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죽은 고기 사다가 삶아서 올립니다. 죽은 물고기 사다가 올립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이 도대체 뭔가? 이 살아있는 예물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다 태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고기를 적당하게 먹기 좋게 미디엄으로 구워드릴까요? 웰던으로 구워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의 거룩한 산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서 호흡을 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껏 드릴 때 여러분은 완전히 번제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물로 흠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 내가 흠없는 산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자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놓치면 내 영혼이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영혼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36절 또 끝절에서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미워하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 눈앞에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먼저 영적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의 책 제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바쁘면 뛰어나갑니다. 세상 일을 급하니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이 하는 범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일에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게으른 농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한 농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농사꾼이 있다고 합니다. 게으른 농사꾼은 무엇만 키운다고요? 잡초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텃밭도 한 일주일만 나가서 잡초 뽑아주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한 농부는 뭐를 키우는가 했더니 곡식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곡식만. 그럼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곡식만 키우면 결국 그 땅도 황폐해집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농부는 뭐를 가꾸는가? 지혜로운 농부는 땅을 가꾼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가꾼다라고. 여러분 땅이 옥토밭으로 됐을 때 무엇을 심어도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농사짓는 농부의 세 종류와 같이 우리 마음의 밭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게으른 농부처럼 잡초만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농부처럼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밭에 잡초만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 잡식은 모든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도 역시 그 마음에 잡초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잡초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계셨을 때 여러분의 지식이 없는 것 같아도,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보다 한 발 앞서가면서 이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잡초밭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농부처럼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옥토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전 2017년도가 서산머리에 걸쳐 있는 해와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낙조라라고 말합니다. 해 지는 것을. 그런데 해가 서산머리에 넘어가는 것을 어느 분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허무하다라고. 하루 해가 지는 것조차도 허무하다라고. 그래서 아주 해 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아주 해 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낙주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낙주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해가 져야 내일이 옵니다. 해가 지지 않으면 절대 내일의 해는 뜨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 아틀란타에서 낙조 가장 보기 좋은 곳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400번 끝쪽에 가면 아미콜라 폭포가 있는데 사람들은 폭포만 보고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폭포의 정상에 또 하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호텔이 하나 있고 호텔 라비에서 낙조를 보시면 그렇게 경관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편치 못할 때 저녁 때 그 아미콜라 산 정상 호텔 라비에서 호텔 들어가서 커피 안 마셔도 되고 식사 안 해도 됩니다. 내다보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풀릴 줄 믿습니다. 왜 낙조를 좋아하는가? 저녁 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내일의 태양은 떠오릅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가지 않으면 내일의 태양은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보는 사람은 외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앙상한 가지에서 봄의 싹이 틀 음을 한번 상상해서 보세요. 아, 봄이 오겠구나. 근데 낙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비유관론자들입니다. 어쩌면 염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삶이 끝나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영원한 삶이 또 우리에게 펼쳐져 있구나. 오늘까지도 아니면 올해 금년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2018년도에는 새로운 태양을 기다리며 재림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새날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